다 읽기에는 시간이 길고요.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우니라. 네. 성탄이죠. 전 사실 성탄을 다시 울거먹는다는 게 싫습니다. 언제적 성탄인데 축하하고 글쎄요. 예수님이 이 성탄 예배를 오늘도 전 지구상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드려질 텐데 이걸 어떻게 받으실까요? 제가 뭐 예수님이 아니라서 완벽한 평가를 내릴 수 없지만 저는 한 50여 번 성탄을 이루니까 성탄 뭐 내내 크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참 사실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오늘 설교의 90%는 그 얘기가 아니지만 한 10% 정도는 이런 각도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살펴본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첫 번째 화두가 그거예요. 다시 살펴본 예수님의 출생. 다른 곳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오늘 본문 중에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도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의 형사는 나서서 나를 열라 강고에서 고유에 되었으니 이는 사관이 곳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출생 끝입니다. 아마 마태복음에서의 그 얘기는 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머지는 이제 엄마가 배 아프고 요셉이 옆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일정 시간이 걸쳐서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을 다시 한번 보니까 절대 행복한 출생은 아닙니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출산할 분도 우리 교회에 있지만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거보다 더 힘든 출생이 있을까? 그러니까 출산할 만한 그리고 안정을 취할 만한 뭐랄까요? 특별히 준비되진 않았어도 일반적인 장소도 없어요. 이거 이런다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두 부부는 한번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요셉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낳아야 할지 이거 뭐 근데 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마국간이 좋은 마국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제 어린 시절에 외양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의 마국간도 별다를 바 없었을 거고 그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 침대가 구유다. 짐승의 밥그릇통. 난데없이 어떤 만삭의 부부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고 지 밥그릇을 뺏어갔으니 그 안에 들어있던 짐승들도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오늘 계룡학사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니들 중에서 이렇게 난 사람은 없다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난 사람은 더 나가서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나자마자 정치적인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궁예의 그 어린 시절을 대하 드라마에서 보셨죠? 거기 보시면 어린 시절이 아주 힘듭니다. 화살을 눈에 맞지를 않나, 도방자 신세에 또 결국은 유모가 죽고 절로 들어가서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머리를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진짜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다시 살펴보니까 참 불행한 여건 속에서
영화의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이다. 숙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뭐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출생. 다시 살펴본 예수님의 출생, 불행하고 그리고 또 위험한 그런 출생이죠. 두 번째 화두는 성탄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설교의 초점이에요. 성탄에 초청받은 사람. 첫 번째는 목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점성가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10절 하반절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너희들의 표적이다. 이거 뭐 어쨌든 이런 걸 전해줬고 그냥 이렇게 뭐 자세히 안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조금 자세히 보기로 했는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다. 천사는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와서 일방적으로 내가 기쁨의 소식 전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지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기쁨의 소식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의 출생이 여러분에게 기쁜 출생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믿어지지도 않죠.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왔어요. 그건 나 저기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왔어요. 저는 교회에서 할 일도 있고 맡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성탄이라는 것보다는 제 일에 충실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기뻐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우리에게는 걸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구주, 여러분을 위한 구주가 맞다.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목사라고 하는 어느 한 직종에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분이라서 목사와 신학자와 거기에 연관된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분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었다면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됐을 거예요. 다른 직업을 찾아야죠. 그런 차원에서냐? 너희에게 진짜 구주가 맞냐?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냐?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건 못 알아들을 말. 그러니까 여기 보니 기쁨의 소식,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표적이다.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넘어서 개입하고 싶다. 아니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이느냐? 그렇게 느껴지느냐? 아무튼 목자들은 난데없이 귀한 복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점성가들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인데 이게 별을 보는 사람들. 별을 보고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뭐 이런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별 보고 점 치는 거는 나름대로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고대 학문에 능숙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냥 부채도사 일로 넘어졌다 이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별자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줄 알고 별자리의 의미를 알고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평범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볼 줄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고대에 굉장히 높은 지식층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왕도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내년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점을 치는 것도 천문학을 이렇게 근거로 별을 그 별자리를 근거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식자층의 사람들이고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봤습니다. 근데 평범한 별이 아니라 그 수많은 평범한 별들 중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징조로 일어난 별 하나가 생겼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목해서 봤고 관찰을 유심히 해보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징조를 가지고 오는 예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짐을 꾸려서 자기가 그런 뭔가의 징조가 드러나는 그 어느 지점과 어느 사람에게 가서 왕이 일어날 거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경배를 해야만 할 만큼 그게 남의 나라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이거는 역사적인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의 허락 필요 없어요. 전 우주적인 사건 앞에 무슨 동사무소 허락도 필요 없고 외무부의 허락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싸가지고 예물 3가지를 싸가지고 갔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우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상징, 징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연계시죠. 자연계시를 기반으로 알아차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항상 별을 쳐다보고 관찰하던 사람이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치고 일단 이 얘기는 뒤로 넘기고 세 번째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청받은 이유를 밝히기 전에 초청 못 받은 이유를 알면은 그 역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단 보자고. 그게 누구냐면 이 점성술사들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뜨악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헤롯 왕과 서기관,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청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여관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그 옆에 여관이 있었고 그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속 건물인 마구간이 있었는데 그 여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을 곳이 없어요. 작은 그냥 그 하나 뭐 구석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구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와서 거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에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코앞에 불과 몇 미터 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초청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초청받지 못했어요. 왜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이 PPT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호텔 안에 있어서 물음표. 그럼 호텔 밖에 있으면 돼? 이게 우스갯스러운 질문이죠. 두 번째는 별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럼 별을 쳐다보면은 초청받는 거야? 이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별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 두 번째는 안에 있었다. 목자들은 밖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 호텔 안에 있었다는 걸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 안에 있었고 목자들은 밖에 있었을까? 왜 그 사람들은 안에서 나오지를 않았고 목자들은 그 시간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간단하게 목자들은 자기 할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밖에 있냐 안에 있냐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줘도 들을 만한 겨를이 없었다. 밖에 있었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나셨어 좋은 소식이야 너희들에게 표적이야 라는 얘기를 들려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자기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호텔 안에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호적을 하러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일종의 교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곳에 흩어졌다 살던 사람들이 어느 호적하러 어느 동네에 모여요. 명절에 모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에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기쁨을 나누고 옛날을 회상하고 이러면서 뭘 원했겠습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그 이상의 무언가 비즈니스를 꿈꿨겠죠. 열중한 거예요. 자기의 기쁨과 회포를 푸는데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유익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어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반면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아웃사이드냐 인사이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얘기를 했을 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화두로 나오는 마지막 초청을 우리가 이미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이제 너희 땅끝이 바로 저기야 라고 알려줄 때 우리가 그걸 못 듣는다면 그건 우리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미리부터 듣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건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이제 곧 하겠죠. 내년에 3년 뒤에 수능이 있어. 틀린 말 아니잖아. 1학년이 지나서 2학년이 돼요. 이제 2년 뒤에 수능이 있어. 이 3학년이 돼요. 이제 너희 차례야.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여러분도 다 겪어왔지만 들려요? 선생님은 늘 하는 소리예요. 수능 며칠 다 들리는 얘기예요.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호텔 안에 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건 3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방향의 이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꿈꾸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건 내가 꼭 거쳐야만 할 여울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멋지게 통과해내야만 해 라고 하는 아주 자발적인 철든 세상에는 없을 법한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 종말이 올 것을 압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종말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호텔 안에 들어가서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정신 팔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주고 옆구리 막 찔러주고 저처럼 엄청 찔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막 아프게 찔러대고 당신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냐? 당신의 하나님은 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다른 하나님 아니냐? 성경과 다른 하나님 아니냐? 원래 치존하신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마구 찔러도 호텔 안에 있습니다. 못 들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민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탁 발생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이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걸
이야, 이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민감해야 돼. 어떤 데 사람은 보통 민감하냐면 아주 자기에게 민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자기에게 민감을 해요. 야, 이거 짜네, 이거 다네, 이거 알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높아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면을 생각하지 않아. 아우 추워, 짜, 아우 높아, 아우 낮아, 기분 좋아, 나빠, 아우 추워, 더워, 이 정도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호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사가 와서 옆에다 메가폰을 대고 구주가 나셨다고 해도 안 들려요. 이 목자들에게는 슬쩍만 얘기해도.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요? 성찰이라고 하는 다른 종교의 단어를 빌려와야 할까요? 한꺼풀만 여러분의 삶을요 깊게 타고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 그냥 평범 그 이상의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구조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별을 보지 않았다는 것. 헤롯이 별을 볼 일도 없고 제사장들이 별 보는 일이 직업도 아닙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뭐냐면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만약에 여러분의 휴대폰이 불통이 됐다면 일기예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상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기 사랑의 집. 사랑의 집 가서 언니 비 언제쯤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알아요. 이거 비 온다. 분명히 비 온다. 왜냐면 내가 이 몸이 찌뿌둥한 게 징조죠.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자기 몸의 징조를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어허 이러다가는 비도 내리지. 어허 이러다가는 내 몸이 감기 걸리지. 이러다가는 이러지 저러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징조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쓰다가는 나중에 신용불량자 되지. 이렇게 너무 다이어트 하다가 나중에는 어쩌면 영양실조 되지.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갈 대학이 없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천문학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날로 본다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뻔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설마? 공감이 확 오세요? 설마? 에이, 설마? 나한테? 그게 나한테? 에이, 설마 나한테? 지금? 이 생각. 별을 본다는 건 설마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사랑의 집 어르신들 일기예보를 비유로 된 것이 몸의 징조가 와요. 그러면 내 경험상 이럴 때는 날이 굳어집니다. 그럼 대비를 해야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설마 이게 말이 돼요? 비 올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얘야 빨래 보더라. 선생님 빨래 정리하세요. 제 몸이 너무 찌뿌둥한 게 비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찌가 나와야 되잖아요. 에이 설마. 이게 헤롯이고 이게 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물어봤습니다. 야 메시아가 어디 온다고 돼 있어? 나 성경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쫙 나왔어요. 그 검색하고 엔터를 딱 치자마자 쫙 나오듯이 서기관의 입에서 쫙 나와요. 다윗이 난다는 동네, 다윗의 후손 난다는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쫙 나와. 근데 설마 나한테 지금
아무리 보여줘도 알아지 않는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종말론을 알고 있죠. 신자라면 누구나 우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설마 지금 나에게 그거는 옛날에 헤롯이나 이런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처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타 국의 타 종교의 사람의 세상 징조를 탁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뜨악. 우리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또다시 초청받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 밑에 120명의 성도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기뻤는데 두려웠는데 이제 친해질 만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됐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예수님 저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이 받아 적었어요. 우리 초청을 벌써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두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초청받는 거예요. 물론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청을 안 받게 돼도 압니다. 다. 예수님의 성탄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냐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냐 이거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먼저 구원 얻을 자를 부릅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성탄이라고 첫 번 성탄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은요 사실상 이제 무엇으로 갱신돼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초청으로 갱신되는 것이 맞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보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의 그날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지나간. 제가 그래서 이제 아마 한 주간 정도 이번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 1월 첫 주부터 계시록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계시록을 읽으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실 분들은 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아주 읽으시고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중심으로 제가 언뜻 한 4군데 정도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이 4군데 정도만 다시 초청을 하셨다면 재림에 초청을 하셨다면 마국간이 아닌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청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청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게 계시록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뒤에서부터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요 성경 공부에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 계시록 17장 14절. 세 번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 뭐 666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15장 6절. 네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14장 2절부터 3절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인원수 안에 들어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맡겠습니다. 불우한 예수님의 성탄은 불우하고 위험했던 첫 번 예수님의 나심,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그 장면은 끝났어요. 무사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 상황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앞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이 있고 올 수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꼭 와야만 하는 사람인데 못 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초림의 아기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고 축하하는 예배지만, 오늘 예배의 반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우리로 그 자격 또 그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목적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시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도와드리지도 못했습니다.